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루를 그렇게 다짐하며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곡조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려고 했고, 그 앞에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회복해야지 생각하고 불렀는데 조금씩 틀리네요. 왜 틀리나 봤더니 그 16분 쉼표 하나가 그 앞에 붙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점 찍으면 쉬었다 가고 제초 가면 빨리 가고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부르니까 잘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이 짧게나마 이렇게 족보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가인의 손 중에서 에녹이 등장하였잖아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셔야지. 문자만 보게 되면 아니 여기 어떻게 또 여기 등장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가인의 후예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우리는 이름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듣잖아요. 이름대로 산다.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그 이름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도 해요. 그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름 바꿔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님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볼까요? 가인의 후에 에녹이 지금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이 이라시란
사람을 낳잖아요. 이랏. 이랏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니까 도망자래요. 도망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신기해요. 도망자. 그리고 무후야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름이래요. 그리고 무두사엘이 또 나오는데 무두사엘은 그 밑에 이제 그 모음을 띄어버리게 되면은 무두스월이라고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무두스월. 그럼 수월이 뭐예요? 수월. 지옥이야, 지옥. 지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멕은 뭐죠? 라멕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리고 이들이 낳는 자들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문화가 생겨납니다. 인류 문화가. 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제 의미도 거기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로 등장을 해요.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벨이고요. 뒤에도 등장하지만은 셋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셋은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잖아요. 성경에는 일부 다처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첫 번째 이 두 아내를 좀 얻잖아요. 두 아내를. 라멕이. 첫째가 누구예요? 아다죠. 아다. 아다는 장식, 빛, 이런 기쁨이란 뜻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신라인데 그런 그늘, 그림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죠. 처음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을 해요. 기쁨으로. 장식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늘. 이들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늘 된다고요. 그림자라, 그림자.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는데 야발이 뭐 하는 일을 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낙농업이 여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발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음악이요. 음악. 모든 악기들을 개발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물론 지금 대중문화가 발달된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그 기초적인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 중에서 우리는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음악을 만들고 뭐 하자 이런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 있지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아내 중에서 이제 실라나라는 그 여인이 누구를 낳습니까? 두발 가인을 낳잖아요.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철기 문명이 시작됩니다. 쇠붙이를 만든다고요. 쇠붙이. 그 전까지는 뭐 석기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철기 시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뭐 할까요? 물론 농사를 짓는 곡괭이도 만들겠지만은
여기서 무기가 등장을 하겠죠. 당연히 쇠 붙이니까. 이 쇠가 없이 어떻게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이가 나오는데, 누이는 나아마예요. 나아마.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즐거운, 유쾌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랑스럽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러면 좋겠으나 오히려 세상의 후손들이 더 빼나다고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실라가 낳는 그 누이 나아마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쁨이 뭐죠? 힘이잖아요. 남자들 상징하면은 기본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거고, 여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쁨이요, 예쁨.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으나 왜 여인들이 화장을 하지요? 화장을? 집에 있을 때 화장하는 여인 보았습니까? 전부 나갈 때 화장을 해요. 화장을. 그럼 왜 화장을 할까요? 이쁘게 보이려고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게 뭐예요? 여자에게서는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남자들이 힘이 아무리 세도 미인들 앞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모르시죠? 경험 안 해봐가지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 그 청년의 때나 젊었을 때, 지금은 어디 가가지고 쓸 것도 언제 없고 아무런 쓸모없이 폐기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전에는 미인들만 보면은 사족을 못 쓴다니까요. 이상하게 떨려요. 미인들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실 수 있겠으나, 같이 좀 유머스럽게 하면은 이 받아줄 사람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참. 어때요? 이렇게 영상으로 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잘나게 보입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같이 안 드리면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배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한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은, 사람은요 환경만 좋아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딱 제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멕이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독백하는 장면 23절에 나오잖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뭘 얘기하지요? 가인을 죽이면은 벌을 7배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친 거거든요. 언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멕 자신은 뭐예요? 자신은 지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조금 상처받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소년까지 죽인다니까요. 지금 라멕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을 지키실 때 가인을 상처 준 사람을 7배로 갚겠다 했는데, 이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77배로 갚겠대요. 보복하겠다, 보복. 자기 힘을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나는 77배로 보복할 거야. 그리고 조금 상처받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안갚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갚음을. 이게 시기 질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자존심 하나 그냥 건드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부르르 떨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제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합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신기해요. 이게 가인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마지막 자존심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당신이 지금 짓밟아? 그래. 그리고 폭력 쓰지 않지만은 돌아선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차라리 욕을 한번 하고 그냥 기스하게 한 대 때리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좋은데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이게 가인이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좀 마음을 좀 상처를 좀 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소년이고 어른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이 위해를 가하는 자, 나를 다른 말로 기쁘게 만드는 자는 기분 나쁘게 만들면은 내가 그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가인들의 후손. 이 가인들의 후손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자기들이 만든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기로 이제 철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삼는 거죠.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기를 삼아야 되고, 이게 아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해 두고 마지막에 25절에서 26절 이 셈의 후손들이 또 등장하나. 셈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 후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 대신 누구를 줍니까? 셋을 준단 말이에요. 셋을. 그러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 아벨의 후손들 셋은 뭐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자기 힘대로 자기가 애써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런데 언제 간절하게 부르죠? 물론 기쁨이 있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 근데 진짜로 애타게 하나님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를까요? 가인이 그 아벨을 때려 죽일 때, 그때 아벨이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제사를 바치셨지만은 나는 이제 다시 내 마음대로 제사 안 드릴게요. 이게 억측 같지만은 형님하고 상의해서 제사를 드릴게요. 자기 목숨 유지하기에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냥 맞아 죽어요. 거기에서. 가인은 세상인 것이잖아요. 세상 힘.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벨의 후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가? 간절할 때. 내 욕망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건 가짜인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맞아 죽는 게 아벨이야, 아벨. 그 후손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내일 다시 설교하겠지만은 거기에 붙여놓은 것은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이 셋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아벨의 후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삶을 살펴봤더니 뭐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여 이 가인의 이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가인의 습성을 다 빼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셰보를 깨우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며 셋의 후예들,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의 자녀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빛나도록 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저 아내와 제가 상의해서 이름을 지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야 돼. 그렇게 성경적인 이름을 지었다 하여 그 이름을 취해가지고 또 자기의 유익을 세상에서 빛나는 걸로 그 이름을 지었다 하게 되면 똑같죠. 단어만 따가지고 지은 것이니까. 혹시나 새로운 자녀를 낳는다 하게 되면 딱 저는 어떻게 이름을 짓고 싶은가?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권사님? 아벨.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아벨처럼 지어놓고, 아벨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살기는 가인처럼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게 되면 이게 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나가야지. 세상 가운데서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또 비록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삶으로 나갔으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단골들 다 들어오셨네. 단골들이요, 주의 상품을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장을 여시고 여러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오늘 단골들 다 모였네요. 무엇을 골라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때 우리는 가인들이 만들어 놓는 그것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이 진열한 그 상품,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는 그 상품 꼭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